21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 10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꽤 성경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21장을 보면서 20장하고 어떤 연관성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꽤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시편을 가지고 특별히 앉아서 연구를 해본 뭐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앞뒤를 맞추어서 생각할 뭐 겨를이 없을 것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21장은 20장과 같은 시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깊은 연관성을 그 내용상 갖고 있습니다. 그저 단적으로 말하면은 20장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왕과 백성이 드리는 기도, 소원이 들어있고 21장은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감사하는 왕과 백성들의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는 환난 날에 드린 기도요, 하나는 환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4절, 20장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읽을 때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21장 2절에 가서는 다 같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하고 나옵니다. 그거 보면 20장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참 은혜롭게 응답받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20장은 전쟁하러 나가면서 드린 기도, 21장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드린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1장은 구성면에서 20장과 약간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환난 날에 왕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응답하신 환난 날에 왕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백성의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절 하나는 우리 성경을 볼 때는 뭐 6절 이하에 연속되는 내용 같은데 이 원문을 엄격하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이 7절은 주어가 제3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중들이 노래한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노래를 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것이 괜찮아요. 이것은 20장 6절하고 비슷한 성격을 띱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20장 6절이 어떤 내용이었다고 그랬죠? 왕이 제사가 끝나고 나자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제사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 편에서 어떤 메시지를 크게 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일종의 솔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7절도 21장 7절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가 6절까지의 백성의 찬송을 이어받아서 중간에 솔로를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성격의 내용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왕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가대를 보면 가끔 전체가 다 코러스를 하다가 중간에 솔리스트가
아주 솔로를 하는 경우가 나오죠. 그런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가 다윗 혼자서 엎드려가지고 날마다 기도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기도문, 하나의 찬송으로 유대나라 사람들에게 불리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면에서 이와 같은 성격을 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는 것은 대단히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전체가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왕의 미래에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구성을 놓고 우리가 보면서 이 21장 한 절 한 절을 전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고 검토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서 중요한 세 가지 테마만을 중심해 가지고 첫째는 다윗과 관계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주인공이 다윗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과 이 말씀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 21장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한번 유의해서 읽어보셨나요? 어디 좀 보십시다. 다윗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나요? 신명기는 아니겠지. 다윗의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우리 대학생들 한 말 해봐요. 어디 나와요? 참 잘하네요.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온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억력이 좋다 그 말이지. 사무엘상 또 사무엘 하에까지도 나오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나오는 예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을 못 따라갑니다. 모세도 다윗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뭐 콩쿨단스 같은 그 성경 찾기 사전을 한번 내놓고 말이죠. 성경에서 제일 고유대명사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 한번 수를 한번 해보라고요. 최고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같죠? 최고가 누군지 알아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름이 성경에는 압권을 차지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모세 아니면 예수님쯤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성경 역사에 있어서는 기라성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예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았다 하고 생각하면 약간 셈이 납니다. 셈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옳지 믿음이 좋았겠지. 뭐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어. 기도 많이 했으니까 물론 기도 많이 했겠지. 그러나 뭐니 해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근본 원인을 이야기하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면에는 굉장히 우리하고 닮은 데가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웁니다만은 자녀들 중에 특별히 눈에 드는 자녀 있죠. 똑같이 사랑합니까? 저울에 달아도 전혀 기울지 않도록 50g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사랑합니까? 아마 그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다 사랑합니다. 틀림없이 다 사랑하고 어떤 면에는 모자라고 똑똑하지 못한 자녀에게 더 깊은 애정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 눈에 꼭 드는 자녀에게는 한 가지 다른 거 있습니다. 그 자녀가 크고 작은 것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그에 다 오케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부모님들 안 그러세요? 그렇죠? 눈에 안 드는 자식 달라고 할 때 몇 %나 줍니까? 주어도 걱정, 안 주어도 걱정, 매달려도 걱정, 달라고 안 해도 걱정, 항상 걱정이죠. 그러나 눈에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면이 부모가 판단할 때 갖추어졌다는 이야기니까 갖추어진 자식에게는 필요하다 하면은 두말 안 하고 줍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하는 말을 한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말, 우리 속된 말로 쏙 들었다는 말, 쏙 들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이 사투리 아니요? 쑥 들었다 그럽니까? 아니요, 쏙 들었다 그러죠. 꼭 들었다 그러죠. 자, 참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목장에 있을 때부터 10대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었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에게 특별한 성품이 있어요. 한 번 좋게 봤다 하면 끝까지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약간 좋게 봤다 해도 약간 삐뚤어지면 역시 눈에 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마음도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하나님은 한 번 좋게 보면 끝까지 좋게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70살 먹어 죽을 때까지 실수도 여러 번 있었죠. 다윗의 결함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에게 흠을 찾으라면 제가 한 5가지는 참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처음부터 잘 봐놓으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믿음만 좋다고 다 받는 줄 압니까? 그 믿음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개차반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믿음은 대장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해요? 급합니다. 기도 많이 하지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그대로 다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바닥은 뭘까? 하나님의 눈에 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염려스러우니까 달라 해도 안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환난 날에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이 아야야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왜 그러나 하고 금방 아픈 것을 없애주는 이런 식으로 응답했습니까? 가끔은 그런 때도 있었어요. 어떤 면은 다윗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빨리 하나님이 긴급 조치를 해서 응답해 주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다윗의 응답은 느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들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몇 년 동안 고난당했습니까? 사울왕의 질투에 못 견뎌서 쫓겨다닐 때가 몇 년이요? 10년에서 12년 아닙니까? 18살 좀 지나서 쫓겨다니기 시작한 게 30살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도
한동안은 다윗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냉정하게 다윗을 다루면서도 결국 10년을 지나놓고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이 호들갑이 심하죠. 금방 응답받아야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아는데 어떤 때는 10년 가도 못 받은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기가 막히게 응답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내 믿음 좋다고 해서 금방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항상 그 시간을 놓고 생각하지 말고 끝을 보고 이야기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이 정말 응답을 받은 생인지 아닌지는 지금 이야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야기하세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고임을 받은 귀여움을 받은 기막힌 존재라는 거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요. 두 번째로 다윗은 환난 날에 자기에게 주셨던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간증한 사람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이 환난 날에 받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저 대충 보면은 1절에서는 다윗이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주의 힘을 얻었죠. 힘을 얻었고 그 다음에 1절에 또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4절에 보면 다윗에게 항상 생명의 위기에서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영영한 장수다 하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죽지 않고 다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솔직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종기와 위엄으로 백성 위에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몇 가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신 기막힌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을 다윗이 다 받았는데요. 이 축복을 받고 나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 백성 앞에 이것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윗이 취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1절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왕에게 주신 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3절에 가서도 하나님에게 있는 아름다운 축복,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서는 넘치는 축복을 왕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모든 것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볼 때 누구를 찬양하겠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과 같은 위치에 서면은 사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예로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요. 겉으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되어가지고 뭔가 전쟁에 가서 좀 이기고 말이지. 막 전쟁에 이기니까 백성들이 왕이요 뭐 하고 왕을 칭송하고 그냥 높이니까 거기에 들떠가지고는 전쟁 이길 때마다 그 사람 하는 행동 보십시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은근히 유도하는 것을 사울왕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거두름을 피우는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자리에 있을수록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특별히 모든 일들이 더 잘 될수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백성들이요 당신들은 사람을 찬송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는 것은 보통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나는 정치가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보통 사람이고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일 수 있지만 나중에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백성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가면 그와 같은 겸손한 태도가 끝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것은 장담 아무도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직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성공할수록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이 태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말은 쉬워도 어렵습니다. 뭘 보고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특별히 유능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참 좋은 성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칭찬할 때 보면 입으로는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하면서 비단처럼 발라 맞추지만은 조금만 자기를 안 알아주는 듯 하면은 그 다음에 눈에 불을 쓰는 사람들 있죠. 벌써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옥 목사를 볼 때 자기 말 하는구나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좀 못나서 좀 그런 식으로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까지 타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잘못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면서 은근히 자기 대접 안 해주고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색안경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 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한번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세 번째로 미래의 승리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난 날에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한 하나님은 현재 오늘의 자기 자신의 확신이 되는 것을 그는 보았고, 오늘의 확신은 내일의 승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번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한 번 체험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강한 확신을 심어주고, 그 확신이 내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내일을 바라보고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세 가지를 이 21장에서 큰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뭐라고 했죠, 제가? 첫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찬양했고, 두 번째로는 환난 날에 자기가 받은 모든 응답, 축복은 누구 손에서 온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백성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미래에 이제 승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편 21장은 흔히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세상에 나타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시편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금방금방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 내용의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친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에서 나에게 관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예언은 전부 시편에서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기가 막히게 생생하게 실감나게 예언한 시편의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시편 안에는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 많지만은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에게 관한 말씀이다 하고 금방금방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성격, 경험, 믿음, 고백, 그 인간의 개성의 옷을 전부 입혀놓았기 때문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처럼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마 시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만 전부 찾아서 연구한 자료를 놓고 조사만 해도 아마 이만큼 제가 책을 쌓아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아직도 무한정입니다. 그런데 2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주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계실 때 다윗을 환난 날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환난 날에 응답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환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슬픔의 나날을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한 번인들 찾아봅니까? 우시는 모습은 우리가 많이 보지만 주님이 환하게 웃는 법은 없습니다. 죄 없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오셔서 볼 때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음의 쇠사슬에 질질 끌려가며 신음소리를 내며 비명을 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는 그 마음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기쁜 날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33년, 특별히 마지막 3년은 환난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시면서 골고다를 오르실 때는 그 환난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는 틈틈이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면 살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무섭게 대적하는 마귀들이 많았습니까?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사람이 있었나요?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밤중에도 하나님하고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한가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그 자신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환난 날이 응답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면 말 안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걸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만큼 다윗을 응답하신 하나님이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하실 것을 이 말씀이 미리 예언하신다.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축복,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듣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죠. 면류관을 썼죠. 종기와 위엄을 얻었죠. 생명을 얻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종기와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 인류를 살리고도 남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승리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리하게 해주실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땐가 주님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는 그 승리에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체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위대합니까? 우리가 위대합니까? 말이라고 하나. 내 이름이 성경에 한자도 기록도 안 됐는데 다윗하고 내하고 비교를 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기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자, 제가 예를 듭니다.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했어.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납니까? 이해합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을 앞에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들이 듣는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 많은 왕들, 많은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고자 하다가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고 다 갔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나 세례요한이나 모두 구약적인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소속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신 것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역시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소속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소속된 우리는 주님이 오신 다음에 세대에 소속된 사람들이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된 복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말도 안 돼. 읽기는 어디 읽었어? 꿈이나 꿨나 어떡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오시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사시는 모든 발자국을 다 우리는 더듬으면서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장엄하고 정말로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서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실감나도록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영광을 얻었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그 동산에 가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봤나요? 어림도 없죠. 어떻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윗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신약시대에 소속된 우리에 비하면 작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 날에 응답하셨다면 다윗보다도 영적인 면에서는 큰 사람 측에 들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겠어 안 하겠어? 아이고, 자신이 없구만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세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세요. 베드로하고 나하고 누가 공부 많이 했어? 따지고 보면 베드로하고 옥 목사하고 상대가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 날에 응답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왜 환난 날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으세요. 또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다 주셨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 하나님이 왜 아끼고 안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단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윗도 금방금방 주시지 않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12년 동안 안 주시고 기다린 것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 손에 지금 응답이 오지 아니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인생을 결산해보면 나는 다 받았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거 우리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어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일도 영원토록 승리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긴 사람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죄 한두 번 지었다고 패배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뒤집어져 봐요. 우리가 패배자의 손에 패장군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절대 패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쫄병, 패잔병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은 좀 어떤 때는 마귀에게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육이 약해서 막 멍이 들도록 그냥 만신창이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잔병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병입니다. 어제도 이겼고 오늘도 이길 거 또 내일도 영원토록 이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다윗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입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증된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는 오늘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입증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21장이 주는 위대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